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도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서 9명의 사망자가 나타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야 인재로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의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보다 인간의 생명이 보이는 사람 사는 세상이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항상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즉, 저 높은 그의 신앙적 개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는데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역기능적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과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른 관계, 성경을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더 큰가? 아니면 미움이 더 큰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이라는 말에도 사이 간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랑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도 홀로 사는 게 아니죠.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아하, 나도 모르게 내가 변했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기 자신의 삶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그러진 인격을 갖게 됩니다. 젖 먹는 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날 때 어머니와 표정 속에서, 눈빛 속에서 서로를 주고 받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지만은 그 눈빛 그리고 표정 속에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어린이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비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은 부유한데 나아가서 도둑질을 하는 아이, 또는 나아가서 친구끼리 몰려다니면서 심지어 본드를 흡입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질적으로 그들의 뒷받침을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자녀와의 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의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 아이가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물질적으로 받쳐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매여서 하루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화단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꽃을 잘 키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 꽃에게 마음을 주었더니 꽃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봐 달라고 활짝 꽃을 피우면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꽃 한 포기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듯이 우리도 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주고 서로를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웃 사랑을 모른다, 그 사람은 바른 성장, 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웃과, 즉 형제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가 아프면 나는 피를 토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지체됨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바로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형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성장한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는 자기의 편협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목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몇 사람과 전화로 안부를 묻고 확인을 하고 신방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 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살래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서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더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한 야곱은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해서 그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삼촌을 속여가면서 획득했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는 고독하고 그는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가 마루에 선 야곱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그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거기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될 때 그는 형 에서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집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삐뚤어진 인격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고집이 무너지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알프스의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정상을 정복하게 되자 출발 지점이었던 사모니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의 길을 꽂고 내려오다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그는 더 이상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제는 모든 장비를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 홀로 가벼운 몸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나자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몽블랑 정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안내를 받아야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내 스스로 걸어가겠노라고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그만 산비탈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그가 추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의사의 시신을 발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자를 받아들이고 안내자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그는 자기 업적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었을 텐데, 그는 안내자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내일의 위대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을 열어놓고 늘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통하여서 성장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망을 안고 살아갈 때 성장한다는 거.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회의나 패배감이나 허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안고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이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한 연화장에서 드와이트 머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연설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드디어 드와이트 머러라는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하다. 희망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 살지 마십시오.
역사를 넘어서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머리를 가진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예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손이 짧아. 그리고 피아노를 치기에는 너희의 손가락의 움직임이 너무 우둔해. 너는 안 될 거야. 다른 악기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다른 악기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만찬장에서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만찬이 끝날 무렵 한 신사가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너는 피아노에 재질이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노력해봐. 신사의 한마디에 이 소녀는 다시 고무가 되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바로 안톤 루빈스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서 결국 이 소녀는 피아노 천재라고 불리우는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잔 파다레오스키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미래를 여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모든 삶이 어두워도 어두움 속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스코트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길 없는 여적이라는 책에서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가 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넋을 잃고 있는 사람은 치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병동에 있으면서도 뭔가 나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 움직이기 있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현실 가운데에도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것처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에 묻혀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바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중에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가볍게만 하지 않습니다. 한 언어 속에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말을 행함으로써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또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또한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숙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성숙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은 무르익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깊이 있는 언어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숙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주변 인생들을 바라볼 때 꼭 자기화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야곱 하면 자기 밖의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야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곱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에도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자기를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서 저 같은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바른 인격, 바른 성장을 통하여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로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깊이 있는 인격과 깊이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또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내일에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